자, 오늘 말씀, 오전에는 말씀의 자리를 얘기했으니까 오후에는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그가 공식적으로는 3차례의 전도 여행을 다니고 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살피면 4번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살피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봐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참 고생 그런 고생이 없었어요. 그렇게 고생하는 그 장면들은 우리는 잘 살피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말씀을 보면서 어떤 스토리를 이렇게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그 주인공이 고생하고 고난을 겪는 장면보다는 그가 이제 평안해지고 또 성공하고 잘 되는 장면에 우리는 더 막 능력을 행하는 그런 장면에 더 포커스를 맞출 때가 많다는 거야. 아침에 엘리야를 살펴볼 때도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막 능력을 행하는 그 불의 선지자의 모습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지, 그가 얼마나 지치고 곤고했었는지, 그가 얼마나 그 시대에 외롭게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행한 능력과 업적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했을 거라는 생각은 우리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에이, 설마 대사도 그 바울 사도가 외롭고 슬프고 서럽고 절망하고 그렇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도 때로는 슬펐고 때로는 절망했고 때로는 분노했고 때로는 너무나도 외로웠고 때로는 너무나도 슬펐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단 한 번도 쉽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수월하게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뭘 한번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유대인들의 방해와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기가 당한 고난을 말합니다. 얼마나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이 맺혔었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런 고난을 겪었다라고 그걸 간추려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한 것도 이 정도예요. 이것이 그 능력의 사도 바울의 일상적인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늘 평안하고 늘 능력을 행하고 늘 그가 정말 부하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권세자의 모습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냥 뜨문뜨문 그가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니라 그가 고난을 겪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고린도후서 11장의 그 내용이 그게 바울의 일상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의 삶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냥 매일 삶이 매 맞고 욕 먹고 두들겨 맞고 핍박당하고 쫓겨당하고 맨날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능력을 행하고 인정받고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그는 늘 십자가의 힘들고 외로운 길을 홀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 고생하고 이제는 로마의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혀서 외롭게 혼자 싸우고 있던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위로와 격려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은 후에 바울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바울을 도운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있는 것을 다 내놓고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넉넉하고 가진 것이 풍족해서 그래서 바울을 도운 것도 아닙니다. 이 당시에 빌립보 지역에 기근이 심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조금씩 사랑과 정성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 필요한 것들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걸 2번씩이나 그들이 이 바울에게 공급을 해줬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조금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사랑과 관심과 배려가 사도 바울의 가슴 깊이 각인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상의 삶이 늘 그런 핍박받고 고난의 삶이었었고, 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바울의 그 외롭고 슬프고 고독하고 그 절망적인 상황과 그 아픔과 서러움, 그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감옥에서 혼자 외롭게 혼자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작은 사랑과 관심이 이 바울의 가슴 속에 얼마나 깊이 각인되었겠느냐, 바울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느냐 말이에요. 그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전해준 그 도움의 손길은 이 바울의 마음에 진짜 왈칵 눈물이 쏟아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따뜻한 관심이 지쳐있던 대사도 바울에게 용기를 불러일으켜서 다시 복음 증거의 길로 달려갈 수 있게, 다시 영적인 그 치열한 전쟁을 싸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사랑의 관심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사랑과 그 관심,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든 50년, 60년을 했든지 아니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든지 누구든지 간에 따뜻한 사랑의 관심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요즘 세상이 예전보다는 잘 먹고 잘 산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 어른들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참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예요. 참 편한 시대예요. 뭐 교통부터 시작해서 무슨 먹는 문제, 모든 것들이 예전에 비하면은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산다고 하지만 영혼이 메마르고 마음이 지치고 곤고한 시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보다 우리 어른들이 고생하던 그 시대보다 훨씬 더 마음이 지치고 곤고해지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지쳐있고 모두가 힘에 겨워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따뜻한 위로와 관심은 이 세상에서 다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가리지 말고 모두가 힘들고 상처받고 지치는 시대입니다. 목사라고 상처 안 받는 거 아니고,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상처 안 받는 거 아니고, 권사님들이라고 해서 상처 안 받는 것 아닙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상처받고 지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작은 위로와 격려가 서로를 살려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면은 어디 가서 그렇게 합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해줍니까? 세상은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힘든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가면 그냥 무한 경쟁 시대예요. 무조건 경쟁해야 돼요. 그 경쟁에서 밀리면 도태되고 그 다음에 뒤에서 뒤로 처지게 돼버리는 것이죠. 세상에 막 심지어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게 무엇입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런 경쟁에 아주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얼마나 지치고 공고합니까, 우리 청년들이. 대학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의 문제로 힘들어하고요. 취업하고 나면 또 결혼의 문제로 힘들어하고요. 또 어른들도 그거 같이 힘들어야 돼. 같이 고민해야 되고 같이 그 문제로 마음 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너무나도 힘든 시대에 살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정말 위로와 격려가 서로를 살려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그 교회 안에서 그런 격려를 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이제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너무나도 감격한 말을 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우리가 어떤 일로 너무나도 큰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거나 정말 큰 슬픔을 겪게 되거나 혹은 반대로 누군가를 정말 너무나도 뜨겁고 깊게 사랑하게 되면 주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가슴 터지게라는 표현입니다. 가슴 터질 것 같은 슬픔, 가슴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 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사랑, 이런 표현들을 쓰곤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금 감옥에서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하게 싸우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과 그 위로와 그 관심을 받고 나서는 가슴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가슴이 막 미어지는 것입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아마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흘리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 못 박은 사람들,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육신의 고통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길로 가고 그들이 스스로 자멸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안타까워하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터질 것 같은 심장으로 감싸 안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바울은 비로소 조금 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 터질 듯한 그 심장으로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으로, 내 사랑으로, 내 느낌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 터질 듯한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질 듯한 그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감동과 감사와 사랑을 전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 가슴 터질 듯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 가슴 터질 듯한 그 사랑을 무엇으로 바꾼 것입니까? 기도로 바꿨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서로를 위해 가장 큰 배려와 도움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귀한 믿음의 교제를 나눕니다.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가장 큰 배려와 가장 큰 관심과 가장 큰 도움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문제로, 내 어려움으로,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지금 아무개 장로님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참으로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지금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그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 많이 용서하고 더욱 많이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기도가 이 빌립보서를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부족한 부분이나 염려가 되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의 부족한 부분, 누군가의 부족한 부분이나 혹 그 사람이 염려가 되는 부분들을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보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염려가 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회가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빌립보 교회는 아직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다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가 아직 사랑이 풍성하지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 전체가 사랑이 없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푼 성도들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힘과 사랑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전체를 살펴보면 사랑에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그들 가운데서 다툼과 분쟁과 시기가 아주 극에 달해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명의 여성이 크게 대립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둘로 나뉘어서 서로 막 갈등하고 있었어요.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그러고 분쟁을 하고 있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연인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그러고 빌립보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세운 것, 당신의 목숨값으로 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곳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터질 듯한, 그 심장 터질 듯한 그 사랑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은 교회 안에서 더욱 풍성해져야 합니다. 지금 정도로 만족하고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로 사랑하면 되지. 우리가 서로 이 정도로 사랑하면 되지.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은 이렇게 사랑하면 되지. 그 정도로 만족하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 사랑했으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은 교회 안에서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요. 이 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깊이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비밀을 깨달을 때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놀라우신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가슴 터지도록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비밀은 바로 그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아직도 그 가슴 터질 듯한 사랑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빌고 또 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곁길로 가고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참으십시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기다리십시오. 아버지 참으십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주님은 아직도 빌고 또 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내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같이 쓸모없는 것을 위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교회는 사랑이 풍성해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우리 결코 안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나같이 쓸모없는 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없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다투고 분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아직 맛보지 못했거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주님의 그 터질 듯한 그 뜨거운 심장과 같은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심장이 터지는 사랑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슴 터지도록 사랑하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점점 더 풍성한 사랑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은 특별히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가 특별히 구별되지 못하고 점점 세상에 물들어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점점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점점 세상에 물들어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가 다시 특별히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이 현재를 살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날을 이루기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 그 날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때로는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려면 특별히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의 날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질로 고통을 당하고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들이 힘겨워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회복되어지고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최고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외치다시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놓고 바울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놓고 바울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 없는 헌신,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행동, 기도 없는 삶, 기도 없는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은 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력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 보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삶에 문제가 터졌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야 되는데, 가만히 교회에 와서 틀어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땐 이게 얼마나 무력해 보이느냐는 거예요. 저게 무슨 쓸데없는 짓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해 보이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무력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는 강력함이며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뜨거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삶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급히 내 삶에 개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내가 기도하노라 이 말은 오늘 우리의 말로 다시 고백되어지고 다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교회 안을 바라보면서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가시가 있고 쓴뿌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막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냥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 입술에 그러한 것들이 열리려고 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노라라고 여러분들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가 되고 늘 가시로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고 어떤 말 한마디를 해도 그렇게 아픈 말만 하는지 나를 괴롭히는 그런 가슴 아프게 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럼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의 고난이 폭풍우와 같이 몰아쳐올 때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할 오직 한마디는 내가 기도하노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강력하심과 끝을 알 수 없는 그 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기력하고 미련해 보이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임하실 수 있게 만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기대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 줄로 압니다. 이제 2017년도 첫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질 듯한 그 심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나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올해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고 충만한 우리 남흥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그 가슴 터질 듯한, 그 뜨거운 심장이 터질 듯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 관계성의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들, 또 삶의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폭풍과 같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노라 하는 그 시간에,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강력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